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1월 1일을 새해로 놓는 양력보다도 예로부터 농사를 지었던 관습을 따라 음력 1월 1일인 설을 실질적인 새해로 보는 전통과 문화에 우리는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력보다도 이 음력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의 그 의미를 다시금 기억해서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화가 있었기 때문임을 아는 차원인 것이죠. 오히려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져서 이 기간 동안에 쉬는 시간을 여행을 가거나 다른 어떤 일상의 일들을 쉬는 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을 방문하고 만나는 시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은 지금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귀한 전통과 문화요 아름다운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2024년 이 설 명절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안전하고 건강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 안에 중심 그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논리로 이것을 풀어내어서 믿게 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안에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증적으로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은 들었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막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그들은 당혹스럽고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음을 복음사가들의 이 복음서 증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저 단지 자신들의 랍비오 스승이었던 예수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영웅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영웅을 기대하는 것 역시 복음서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걸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그 본문의 한 편이 바로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납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며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랐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앞에는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이셨다. 자신들이 알던 예수님, 보던 예수님의 형체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영적인 어떤 해석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자들의 눈에도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다는 것, 그 다르게 보였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변형대사라고 하는 이 2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가 예수님이 변하시게 되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시작된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변형하신 것이 아니라 변형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형은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권적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것이 변형되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신이 알던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차고 환경과 상황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만, 문제는 이런 변화를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의 문제이지 자신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 되면 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는 친구, 십수년 만에 만난 동창이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친구는 맞지만 그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오늘 집이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사회적으로 오늘 그 평판을 받는 자리가 전혀 다르게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당황합니다. 이 같은 변화를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몫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변화는 내 안에서의 결단과 함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변화의 원인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을 수긍하고 인정하는가의 문제. 오늘 믿음으로 결부하면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분명한 하나의 전제인 것이죠. 또 하나, 변화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발현된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그 반대의 면도 있죠.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변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긴 바뀌었는데 전혀 다르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유익하지 않은 변화를 변질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변화에 관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본문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담대한 믿음 또한 이 엘리야 자신에서부터 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적어도 엘리야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읽어냈다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엘리사가 그 밑에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즉 스승인 엘리야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서 무엇인가의 일을 이룬 것이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내 스승이신 당신 안에 역사하신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이것을 구했습니다. 갑절이나 구했습니다. 엘리야여, 나는 당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갑절이나 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외력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생각을 바꾸는 것도, 가치관을 바꾸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결심으로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바꾸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수련을 많이 쌓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가는 것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 나의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굳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오늘 그와 같은 일에 나는 성정이 연약하고 나도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타고나는 것을 성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더일 수 있고 아니면 약간 덜 이런 정도라고 봅니다. 미미한 수준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행할 힘도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오늘 이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라는 신앙과 믿음을 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점검이고 어떤 믿음의 방향을 보는 것이 되겠죠. 초대교회도 그러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안수하여 집사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조건에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음을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성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을 앞서기 전에 성령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이 성령이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이죠. 이것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스스로가 자신을 좋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어 있어서 무엇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를 채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은 오늘 나의 의지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혜는 나의 생각과 계산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하는 사람의 본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조건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능력의 결과였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의탁하는 것이라면 역사,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인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 성령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곧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한 점검해야 되는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이 오늘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작된 변화의 방향,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고스란히 우리 안에 담아서 그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죠. 자,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유독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지금 어떻습니까? 분명히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랍비요, 우리 선생이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눈앞에 보여졌을 때 베드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의 대화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요한 있지요. 그 요한의 현신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를 너로 알게 한 것이 너의 육신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내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에 세워져서도 안 되고요. 나의 경험에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게 반석인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은 그 모든 일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 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위에 신앙과 믿음을 세우게 되면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주님 위에 내 믿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의 기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에 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의 기도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셨어요. 고난받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항변하게 되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소리를 듣게 됐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그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지고 계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그걸 대신해서 지고 계신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이 있은 후 6일이 지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기 원합니다. 주님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복음사가인 누가는 이것을 한층 더 적나라하게 베드로에 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누가는 자기가 하는 말을, 베드로 자신이 하는 말을 베드로 자신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가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위와 집을 지어서 오늘 그것으로 집을 짓는 공로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에만 귀결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부활이 십자가 뒤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으면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의 방향이 늘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나도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과 방향은 같아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심었으면 좋은 것으로 거두는 이치입니다. 시작이 좋았지만 그 결과가 나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출발이 시원치 않았을지라도 방향은 얼마든지 수정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오늘 나의 삶의 신앙의 지혜일 때 말입니다. 바꾸는 것은 나의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수정하는 것도 나의 의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 방향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 점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향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으로부터라면 그 결과와 모습도 또한 한결같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받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위에 세워두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 계산 속에 개입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오늘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에 있습니다. 주님 위에 있어야 반석인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겨워하고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목표점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시는 것, 믿음을 점검하는 것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점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그 믿음의 방향,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그 방향도 점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위에 세워두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위에 세워둔 믿음이라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속에 계신 주님이 오늘 나를 대신하여 그 길 위에 서 계심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7절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이 이 같은 사실을 보다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해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중보하고 전할 뿐이지만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니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점검의 기준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은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올해 3월 30일 고난주간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3월 31일은 부활절입니다.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방향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 두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인지, 아니면 주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이제 40일을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보내게 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가신 그 묵상집 하루하루의 말씀들을 그 본문과 함께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시편 50편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러분 어떤 빛을 보고 계십니까? 빛은 오직 예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그 빛은 예수십니다.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신 주님, 너희가 예수를 너희 안에, 너희 심령 안에 두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더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생의 빛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사, 그 빛으로 시작된 밝음의 변화, 그러면 그 방향은 어디일까요? 어디를 향하여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게 될 것을 알고 이를 지고 가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우리는 보고 있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있음이 맞습니까? 그 믿음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가 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한다. 믿음의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오늘 이 방향을 잘 한번 점검해보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민족의 큰 명절 남은 휴일 동안에도 가족 친지들과 더불어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